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유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도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나에게 가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가들이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깨어서 고통케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모동으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고도 이제 한 달이 된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계획하고 작심삼일로 끝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와 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많은 정치인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물가와 산업 경제가 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의 적은 덩어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가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여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결단하고 회개하며 바로 쓰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화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가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먼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그냥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받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이요,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와 기도는 모두가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교만으로 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바로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도 해주시고 우리 삶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문 무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을 했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며칠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아뢰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저 원수를 주님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저 원수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보다는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저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저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곧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기도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나 기도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죠. 헌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되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서부터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 헌금을 드리면 가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복받을 줄 알고 해야 됩니다. 헌금은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고 그 정성껏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연락해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딱 올려놓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요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틱 꺼내갖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드리는 헌금. 여러분,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일까? 우리는 멀리서 찾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돈 몇 푼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린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끔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늘의 창고에다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그럽니다. 헌금은 진짜 짜요. 내 주머니에서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해놓고 나서 너희가 영광 받을 걸 왜 내가 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복음이 확장되게 할 마음으로 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 헌금 축복기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헌금한 거에 대해서 3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돈을 왜 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빌딩을 사고요, 별장을 사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말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인데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데 가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0원을 주시네? 10,000원을 주시네? 10,000원을 드렸는데 100,000원을 주시네? 100,000원을 주시네? 100,000원을 드리면 얼마를 주실까? 내가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 주실까?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아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봉사할 때도 모두가 유익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나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바뀌었습니다. 교만하거나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는 자세로, 희생하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나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시는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친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지지가 않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돌아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봉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진정으로 이제는 큰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왕들이 고집 부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보고는 이야기를 하죠.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서 신앙과 우리 세상에 타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배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린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코로나 한참 심할 때에 교회에서 코호트 경례를 당해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옛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들어왔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배웠다는 거죠. 예? 어디에서부터 배웠을까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놓고 그걸 환급받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게 만듭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예? 세상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왜 그걸 따집니까? 예? 가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드렸느냐라는 걸 분명히 구해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왜 살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드리지 마라. 나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려니까 예? 우리는 교회에서 죽겠다.
이 각오, 이 말이 어디에선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에 나오는 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다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여기에서 다 해결하고 여기에서 격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의 육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안락하게 바라보면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야곱이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아들이 그곳에 총리로 있습니다. 그곳에 총리로 있으니까 아들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다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다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풍족한 삶을 누렸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양들에게 먹일 것 풍족했었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셉의 공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셉의 공이 없어지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식하다 보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종살이시키는 거예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의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풍족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풍족하니까, 여유로우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번째로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항상 남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인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어떤 목사님한테 대들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절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인들에게는 참 은혜로운데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냉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만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실족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모든 삶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의 편이 아니요 하나님의 편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그 편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내가 아니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무엇을 마시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삶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동행하신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동과 인성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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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편식할 때도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가끔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엎어질 때가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엎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천국만 바라보게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아버지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명을 다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 헌금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기도를 할 때 또 구제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아버지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거 타협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목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엄습하여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피부는 서로 진히 안수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삶에 있는 각종 문제들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관계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법률적인 모든 문제야 해결되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서로 진히 안수하여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뇌졸중 치매도 떨어져 나가라. 고혈압도 떨어져 나가라. 당뇨도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꼭지스크로 치유될지어다. 뇌졸중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혈액은 맑아질지어다. 충농증도 치료될지어다. 치아도 건강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주님 함께하는 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성령 식구들의 축복해 주시고 일천번제로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사랑으로 선물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고 있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삶의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되고 은혜로운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